에베소서 2장을 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쭉 읽어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제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13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교회론. 그래서 1장과 2장 10절까지는 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다루었어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론이에요. 구원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것들은 뭘 자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는 어떤 걸 내가 했으니까 그만큼 구원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불교의 구원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구원론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유교도 그렇고 구원론이 있다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내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맞죠?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구원론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아니에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내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보탠 게 없다 이거죠. 보탠 게 없다. 그런데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이거 세상적인 논리로는 안 맞는 거죠. 구원은 창조예요. 구원은. 창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 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났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원인이 없는데 어느 날 뭔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는데 그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이고 의학이고 뭐 문화고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물질을 여태까지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질을 어느 과학자가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미
있는 물질을 조합을 한다든지 또 변형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물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발전시킨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원인이 없는데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졌어요. 안 믿어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구원이 그런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여기서 내가 구원받는데 믿음이 강조됐어요? 은혜가 강조됐어요? 은혜가 강조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어. 원칙적으로 아주 그냥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맞는 얘기지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얘기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죠.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를 하나님이 그런 식의 창조를 다시 하신 거예요. 인간에 다시.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는 게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 아무리 내가 날 봐도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내가 새롭고 그런 것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랑을 하면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요. 올바른 헌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게 바른 구원관이 들어가면 바른 헌신이 나와요. 바울이 왜 교회를 말하기 전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했느냐. 구원에 관한 것이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올바른 교회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깊어진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앙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이상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상하게 내 신앙이 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적 고민이 더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내 모습이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내 모습이 더 많이 보이니까 내 부족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매일 내 모습은 왜 이래? 이게 정상적인 고민이에요. 왜 이러지? 내 신앙 왜 요거밖에 안 되나? 이러는 것들이 내 신앙 이만하면 됐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이게 정말 적은 것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저 말없이 충성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잘난 사람 많은데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 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에 관한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야만 바른 신앙, 바른 헌신이 나와요. 그래야 바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 11절부터 쭉 보면
제일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이 관계, 이걸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게 제일 바울에게 쓰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은요,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중이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믿음 잘하는 데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적을 때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설 때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여러분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어도 교회 안 나오시죠? 네, 거 봐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뛰어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다 극복이 돼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보다 신앙이 좀 아직도 좀 여리고 그런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요 교회의 원리를 모르면 맨날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게 뭐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바로 그게 이 문제예요. 그게 화평, 평화, 또 하나됨.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게 그 문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셨어요. 그게 깨지고 그게 무너지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고 교회가 싫다는 거죠. 교회가 싫다는 얘기는 목사도 싫고 교회 장로님들도 싫고 뭐 권사님들도 싫고 교인도 싫다. 첫 번째는 그분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이 문제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어느 정도 책임감 우리에게도 있다.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사실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상에 교회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와 가정은 한 세트예요. 너무 작동 원리가 너무 비슷해. 그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느냐.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교회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게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이 서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걸 일단은 헐어버리죠.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용서받는 거지 내가 뭘 잘해갖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바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는 거죠.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각자가 화목하는 게 아니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
가치관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이방인들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이는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어떤 그런 간극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두 집단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그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한 세 사람을, 여기서 한 세 사람이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 16절에서도 이 둘을 한 몸으로, 여기서 한 몸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둘 다 와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거죠. 화목하고 와라. 화목을 먼저 행하라는 거죠. 화목을 먼저 행하. 그 사람이 화목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내 편에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그만큼 화목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하셨죠.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실 때는 예수님을 죽여서 창조하셨어요. 죽여서. 피 흘려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어가야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안 들어가면 소멸이 안 돼요. 아니,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다 생각하시는 게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적 개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원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연약하고 또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치료를 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형편전체 잘 하시오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린 양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들, 어쩌든지 우리가 다시 그들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섬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실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